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름을 대고 광웅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
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그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그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그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고 복된 날, 오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귀한 성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재명 아버지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야말로 국민의 삶들은 아버지 피폐하고 또한 아버지 외국의 모든 일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 아버지 그동안에 자녀들은 IT로만 일을 하려고 하였지 몸소 일하고 아버지 땀 흘리는 일들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누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버지 희망을 가졌을 때,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맡아서 하면서부터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 하루속히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사역자들을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다 정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오강은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달에 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몇 페이지예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절 다 같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아멘.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0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10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는 복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예배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이런 내용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랬어요. 모든 권리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또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몽둥이로 들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어요. 토끼가 연장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 무지무지 큰 통나무를 자르게 만들고 찍는 거를 왜 하냐? 주인한테 그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끼나 톱, 막대기, 몽둥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가지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대제국이죠. 톱과 자체 혼자 어떤 대상을 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막대기 자신이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냐? 막대기를 몽둥이를 잡은 사람이, 할렐루야. 톱을 잡은 사람이 톱이나 막대기를 들고 펴거나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힘이 세어지고 그러면 강해지고 그러면은 능력이 생기면 자기가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물주가 돈을 대줘서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물질이 주어지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큰 사업체나 되는 것처럼 옆에 사람 보이지도 않고 목에 기부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을 세워줬는데 어쨌든 불법 선거를 했던지 부정선거를 했던지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수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중용직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대단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함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강대국이 되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라든 개인이든 큰 힘, 달란트, 능력을 주신 것은 자기보다 약한 나라, 또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라고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특별해서, 똑똑해서 준 것처럼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 그런데 그 큰 힘이 생기면 두렵고 겁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사정없이 난도질을 하고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면서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으니까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를 들어서 치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얻어맞고 그 아픔을 느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리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 사람을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변국 강대국인 그 아수르를 들어서 잠깐만 저 북이스라엘을 때려라. 회초리로 10대만 때려라. 그랬는데 아수르가 아주 멸망하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징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 회초리를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전혀 없이 징벌하는 것은 그냥 잘못되라고 망하라고 때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또는 나라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브레이크 작동이 돼야 돼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바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더 잘못하겠다 이렇게 오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제 위치를 돌아오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수르야, 저 북이스라엘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어느 정도만 그들이 깨닫게 좀 몽둥이로 좀 내리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끼나 톱이나 몽둥이나 막대기,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들어서 뭔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징계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또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리면 즉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리고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건 순식간에 큰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아수르를 약하게 만들고 재앙을 내리고 불태우고, 아수르가 숲이라면 숲을 불태워서 그 숲에 온통 나무로 가득했는데 다 타버리고 몇 그루인지 셀 정도로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그 다음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아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제 정세 속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때릴 때 깨닫고 돌아올 만큼만 정신 차리게 때려라. 아수르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수르는 아예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인데 아예 저 아수르가 없애버렸구나. 그래서 아수르 너도 이제 바벨론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지는 않고 죽였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침략당해서 멸망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했다고 합시다. 멸망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알라를 믿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방 종교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수리가 되지 않는 건물은 부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나무를 이 비어있는 땅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몇 년이 돼도 5년이 지나도 감이 열리지가 않아. 열렸다 해도 똘감 나무가 그 열매가 열린 거예요. 정상적인 그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똘감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감나무를 완전히 캐어버리고 다시 다른 감나무를 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과수원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아예 심어진 나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똘감나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과목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건물이 온전하게 되고 그 과수원이 열매를 제대로 맺고 과수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새로 심는 것은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것을 다 뽑아버리고 원래 건물은 다 철거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건물을 세우고 다시 과수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남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속의 물결, 이 세상의 파도에 다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믿음의 사람은 다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길에 쓸려가지 않고 믿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뿌리 깊이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그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또 남은 자를 챙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쫓아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홀로 지고 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쫓아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헤아려서는 어떤 사람이 생겼다. 적이 나타났다. 나를 괴롭힌다. 이런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 문제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놀라 오멜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국이었었는데 10개 정도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근방에서 있을 때 5 나라가 연합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우린 더 이상 너희의 부하 노릇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 5 나라를 다른 쪽 4 나라가 이들을 쳐서 패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가는 중에 조카 롯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탈취해가고 그 가족들을 끌고 갑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서 가서 구해옵니다. 그놀라오멜을 치고 구해오는데, 그런데 뒷일이 무섭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을 누가 조폭이 다 탈취해가고 우리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갔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폭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빼앗겼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두렵지 않겠어요? 이것 봐라. 나를 우습게 보네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마 가만 안 두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밤잠도 다시 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도 없고, 이제 저 강대국인 그놀라오멜을 쳐서 조카를 데려왔지만 이제 그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돌라오멜을 확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큰 나라를 건드렸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대로 못 살지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그 그놀라오멜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놀라오멜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 짓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감히 군사를 보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시험이 다가온다, 두렵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와서 구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로만 꼭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안 되는가?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은 복된 자리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험한 삶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하는 짓은 개망나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며 새벽 기도며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세상에서 죄짓다가 왔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죄짓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죄악의 자리로 오라고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짓는 죄 아래 그 자리에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본토 아비집은, 친척집은 뭐냐? 완전히 불상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팔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목례야,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따라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절대 못 떠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네 말대로 해줄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경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가고,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나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직장도 개입하셔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달려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여기서 좀 도우시면 좋은데, 복 주시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10월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조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두 가지고 와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내려놓고 여쭤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족을 험한 세상에 왜 그래 더러운 죄에대야 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널리 전하리 주 환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도 안돼.
엄마하고 아기들이 아주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씩씩씩씩거리면서 열도 오르고 응급실로 태워다 준 그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안 간다 하더라도 애들이 타면은 벌써 콜록콜록 기침하고 콧물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지금 날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마치 대한민국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탄압한다든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더 못살게 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하고 똑같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봐라, 너희도 그러면은 너 얼마 남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자들이 또 과수원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전 대통령이 지도하던 모든 것, 또 지금 정부가 하던 것,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뒤바꿔졌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많이 알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얼마나 위치가 대단한 건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기 몸살로 하나님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혹독한 감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것들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유정자들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정부와 앞전의 정부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엄청난 차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현실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몸에 감기 아버지 몸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느덧 아버지 긴 세월이 10년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것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아버지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주의 정을 데려다가 주 모습을 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방 영광을 준다고 하고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돈을 뺏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도 차이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다가온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기, 몸살, 아버지의 독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사오니 이 바이러스들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피부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장과 모든 당뇨병 아버지여 모든 대장에 있는 모든 기관까지라도 주관하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0이요 80이요 우리가 살다가 주님 저희들 이름 부르면은 네 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놓여진 여건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아버지는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0년 80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 수호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공산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멘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